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오늘 로마서 8장을 다 끝나게 됩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지난 12번과 오늘 이렇게 해서 13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 8장을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8장의 가장 핵심 부분, 최고봉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면서 미국 이 형제분이 부르신 그 CD 찬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두 곡이 아주 제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첫째 곡은 베들레헴 모닝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곧 그를 보리라 하는 내용의, 다시 오리라 하는 내용의 베들레헴 아침이라는 찬송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곧 바라보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테이프든지 혹은 여유가 없으면 이번 주일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그 테이프 뒷부분, 공간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보는 그 순간적인 느낌을 제가 이 찬양을 통하여 너무 큰 감동을 받으면서 느꼈는데, 마치 저 높은 마운트 레니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정말 안겨있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5가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5가지의 진리의 계획의 말씀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취소할 만큼 극악한 환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계획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영광의 날까지 꼴이 난 그 순간까지의 그 기간, 이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결론으로 하여 로마서 8장에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5가지의 피할 수 없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들을 위한 휴거의 구원의 영화롭게 되는 단계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5가지의 질문을 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5가지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을 축복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제일 첫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을 보면은요 5가지의 그 부정 못할 이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제일 첫째로 대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3가지의 사건이 있죠.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타락한 성품, 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질문 앞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것을 꼭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 영원하게 하시는 이것이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위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특별히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헬라의 원어에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안 됐는데 어떻게 이미 일이 끝난 것처럼 과거형을 썼는가? 문법상으로 보면은요 앞으로 미리 일어날 일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움직일 수 없는 변치 못할 사건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될 일을 이미 일어난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미래나 현재나 과거나 괜찮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며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이 Behold him 그를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확실하니까 막 과거형으로 아주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참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2001년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는요, 순간순간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에 아주 푹 빠지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앞으로 영화스럽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질문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5가지 구원의 완성의 계획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참 죄와 육신과 세상과 싸우는 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냐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힘을 왜 안 주시겠나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할 적에도 힘이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길 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참 낭패스럽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낭패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또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33절 말씀에 우리가 왔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법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지난번 미국 선거 때 좀 모든 것이 다 막상 막하라 결정을 못하니까 어디서 결정합니까? 미국의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딱 판결을 내리니까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넉넉히 이게 되는 과정에서 이 법적인 분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법정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송사하고 고소하는 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신들이 그러고요. 또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면은요, 얼마나 핍박과 마귀의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신앙 상담하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는데요, 어떤 형제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라디오 그 상담실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신앙 상담을 했어요. 내용인죠. 아니 우리 아내가 나를 속여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정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면은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대요. 절대로 이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부인을 위하여 끝까지 형제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미국에는요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엉뚱한 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른 길 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위로를 주지만은 우리는 영광의 날에 가깝기 때문에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날에 실수하지 말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한 일은 끝까지 그 죄 짓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여인은 형제를 위한 영원한 아내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움직이지 못한 아내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고 더 이상 상담을 안 받대요. 제가 그 상담을 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마귀들이 공격할 적에 얼마나 마음이 흔드는지 몰라요. 송사하는 자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과거에 구약의 스가랴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를 막 공격하고 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입는 그 제복이 옷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 옷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더럽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막 공격을 하고 송사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도 막 송사를 합니다. 사탄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3장 2절에 하여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송사하는 자가 있을 적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송사하는 입을 막아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 옷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럴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송사한 모든 내용을 다 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무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셔서 어느 순간이든지 신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시는 계획을 강하게 여기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점점 심각합니다. 오늘 이 34절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전에 있는 33절 말씀과 3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송사는요 혐의를 자꾸 씌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송사라는 것은 일단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꾸 뒤집어 씌우고 혐의를 씌웁니다. 그러나 정죄함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다 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죄를 받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행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십니다. 정죄함 받지 아니한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어 지금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중보와 기도하신 분이 우리가 8장에 공부할 적에 지상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한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중보자이신 역할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대언하시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내용을 35절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쭉 동원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모든 적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또 나머지가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의 날까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기간 동안 참 우리를 대적하는 게 많죠. 부족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쩔쩔맨태가 많죠. 송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죄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아주 외롭게 되고 아주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고 아주 외롭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임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살펴보면서 5가지의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미리 아신다고 그랬죠. 미리 정하셨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변치 못할 5가지의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의 날까지 가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게 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 최고복으로 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1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아름답게 성화를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면서 후사의 영광을 보장받고 또 이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지니라. 또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도 성령님도 또 첫 열매인 우리들도 몸의 구속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5가지의 그 질문을 통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하게 되는 날까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영광의 날까지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이 땅에 산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이 세상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성공, 치료, 그게 되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문제만 풀어서 요령만 알려고 하는 그런 그냥 값비싸고 임시 지나가는 축복을 찾지 말고 영원한 복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2번과 오늘 13번에 걸쳐서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 8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러니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아 이 세상의 일시적인 유혹에 눈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여 날마다 다가오는 영화롭게 되는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